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교독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단어 가운데 역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인류사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을 기록한 것을 역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인류사의 변천 과정, 흥망의 과정에 관한 기록이 역사다. 올해는 한국 선교 140주년을 기념하며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에 새로운 의미를 갖는 해입니다. 140년 전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가난과 무지와 상처로 얼룩진 이 땅에 선교사 두 사람이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 아펜젤러는 이 조선 땅에 두 사람이 들어오므로 조선 땅에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펜젤러는 최초로 감리교에서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정동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장로교에서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세문안 교회를 설립하게 되어집니다. 두 선교사는 함께 들어와서 학교와 병원, 선교사역과 성경 번역, 성찬식, 세례 집례, 외국인 묘지 운영을 공동으로 함께 하면서 연합정심으로 선교 초기에 좋은 열매를 이 땅에 만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 최초 개신교 선교 헨리거하드 아펜젤러는 미국 감리교에서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1858년생입니다. 어머니는 독일계, 아버지는 스위스계 출생입니다. 그는 선교 열정을 가지고 이 미지의 땅, 아직도 미개한 조선 땅에 최초로 복음의 첫 발을 내딛어서 교육과 선교 사업에 힘쓰게 됩니다. 정동교회를 세우게 되어지고 최초로 이 조선 땅에 무지한 민족을 깨우게 해서 배제학당을 설립하게 됩니다. 1885년 미국 북감리교회를 설립한 최초의 근대식 고등교육기관입니다. 교훈은 크게 하거든 남을 섬겨라 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16명의 학생으로 시작된 후에 1886년 6월 8일에 고종 황제가 배제학당이라는 교명을 하사합니다. 인재를 기르는 집이란 뜻의 교명을 하사하게 되어지죠. 이어서 1885년에 스크랜톤이 여성해외 선교사로 파송받게 됩니다. 의사의 아들 윌리엄 스크랜턴과 함께 조선 땅에 와서 이화학당과 한국 최초로 여성병원인 보근여관을 설립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 명의 학생으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수만 명의 학생들이 배출되는 이화여대로 발전하게 됩니다. 1887년 고종 황제로부터 백꽃같이 순결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뜻으로 이화학당이라고 교명을 고종 황제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후에 아들인 윌리엄과 함께 동대문 감리교회를 세우게 되고
아현 감리교회를 세우게 되고 상동 감리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화여대 가면 설립자 스크랜턴 흉상이 이화여대에 남게 되어집니다. 또 한 사람은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미국 북장로계 선교사입니다. 1859년 영국에서 출생했지만 13살 때 미국에 이주합니다. 1883년 조선 땅에 대한 선교 이야기를 듣고 1300만의 구원을 위해서 이 미개한 조선 땅에 오게 됩니다. 학교와 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1886년 고아학교를 세웠는데 이 학교는 경신학교를 거쳐서 연희전면학교를 세우며 초대 교장을 역임합니다. 오늘의 연세대학의 전신이며 세문안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또 선교사 가운데 유진벨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스코틀랜드계 미국인입니다. 미국 남장로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미국 켄터키주 출신입니다. 그는 신학을 졸업한 후에 24살 청년 시절에 한국 선교에 대한 꿈을 실어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1885년 아펜젤로와 함께 한국에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였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 선교를 하고 안식년을 위해서 미국에 돌아가서 조선 땅에 아직도 많은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원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때 언더우드로부터 깊은 선교의 감명을 받은 사람이 유진벨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당시 그는 24살, 26살, 2살 위인 로타위스토스 분과 함께 뜻을 모아 결혼합니다. 당시 로타위스토스 분의 아버지는 루이빌 신학교 총장이었고 할아버지는 프리스톤 대학 총장이었던 명문가의 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미국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버리고 결혼 후에 1895년 27살에 한국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아펜젤로와 언더우드가 오기 바로 10년 후에 지금 오게 된 겁니다. 이때가 1895년, 언더우드 시기보다 10년 뒤지만 이때는 1895년 청일전쟁 직후였습니다. 나라는 모두 무너졌고 전쟁 후유증으로 콜레라, 폐렴, 결핵, 극심한 질병으로 하루에도 50명 내지 100명 정도가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선교 사역을 합니다. 이러던 중에 너무너무 이 감염병이 심하니까 선교사들이 일단 자기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저 지리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발 1500m에 가면 더 이상 바이러스균이 서식하지 않기 때문에 해발 1500m 지리산 중턱에다가 선교사들의 숙소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또 선교 사역을 합니다. 지금도 지리산에 남아있는 왕시루봉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어온 최초의 해외 건축 양식으로 되어져 있어 지금도 1500고지의 지리산 중턱에 남아있는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유진벨의 아내는 어려운 환경에 남편이 출타한 사이에 한국에서 운명을 달리하고 죽습니다. 유진벨이 아꼈던 동료 교사들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부모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아내의 죽음, 부모의 죽음, 동료의 죽음, 거기에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조선 땅에는 너무 반대가 심했습니다. 모함하고 반발해서 정말 선교 사역을 철수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서 2살과 5살 아이들을 키울 수 없어서 미국 본국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은 홀로 호남 지역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처음에는 나주를 찾아서 선교했는데 향교 유림들, 양반들이 너무 거세게 반대해서 처절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 후에 목포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것은 너무 심한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유달산 근처 공동묘지 끝자락에 자리 잡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부들이 이 보고를 잘못 먹고 죽게 된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기적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소문이 퍼지면서 해남, 진도, 강진, 장흥 등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00년도에 목포에 처음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유진벨은 당시 미국으로 선교 편지를 보낼 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이 백성에게는 복음에는 결코 희망이 없습니다. 이들은 상당 기간 정치적인 독립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관리 계층이 너무나 부패했으므로 백성들의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조선 땅은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그렇게 선교 편지를 미국에다 보냅니다. 그래서 그는 목포에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데 정명여학교를 세우고 또 영흥학교를 세우고 목표 진료소를 세우게 됩니다. 목포에서 교회를 설립한 그는 힘을 얻어서 이제 광주로 올라오게 됩니다. 중심가에 들어가지 못하고 변두리 양림동 공동묘지 외곽지역에서 자리 잡게 됩니다. 1904년 성탄절에 40여 명이 양림동에서 예배드리게 된 것이 광주교회의 시작입니다. 그 50여 개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1895년 27살 나이로 부인과 한국에 돌아와서 목포의 양동교회, 영흥학교, 정명여학교, 목교 진료소를 설립하고 광주교회와 숭실학교, 숭일학교, 수피아여학교, 광주 기독병원 전신인 제중원을 설립한 양림동에서 기독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유진벨 선교사의 후대가 4대가 연속적으로 한국에서 선교하게 되어지는데 그 가문의 도표를 보면 유진벨이라는 선교사가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 2대 윌리엄 린턴, 이분은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을 설립합니다. 3대는 한국교회 내에 있는 복음에 앞장선 휘린턴 3대라고 말합니다. 한국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순천에 결핵진료소를 세우게 됩니다. 4대가 유진벨 재단을 만들어서 북한 결핵 환자를 돕는 스티브 린턴, 한국말로 인세반이라는 이름을 짓고요. 또 한 사람이 한국형 앰뷸런스를 개발한 세버런스 병원의 존 리튼 인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그 분입니다. 이 인요한 박사는 미국과 대한민국의 이중 국적자입니다. 순천 출생입니다. 연세대 가정의학 교수, 국제진료센터 소장, 연세대 의학계에서 의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선교 140주년 기념회에 갔다가 인요한 박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들이 이 땅에 사역을 하다가 묻혀진 곳이 있습니다. 양화진이라는 곳이 마포에 가면 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 묘원입니다. 안장수는 417명의 선교사들이 묻혀 있습니다. 국적으로는 15개 국가가 그곳에 선교사들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140년 동안 많은 선교사들의 땀과 눈물과 헌신은 대한민국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고 2025년 오늘이기까지 분명한 역사의 흔적이 있었기에 140년이 지난 오늘 많은 후대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삶의 기념비가 되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온 후에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은 체험했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 요단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물이 너무 범람해서 건널 수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요단강을 갈라지는 기적을 저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들은 여호수아와 더불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넌 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 기록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마른 땅처럼 건넌 다음에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느냐? 요단강을 건너서 너희들이 마른 땅까지 건넜는데 너희들이 마른 땅으로 건넜던 요단강 그곳에서 돌 12개를 12지파가 한 사람씩 어깨에 메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4장 5절에 이르가죠.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다가 기념비 거기다 돌을 쌓아 놓으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후대에 너희 자녀들이 이 돌이 무슨 돌이냐고 묻거든 분명히 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셨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이야기해 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4장 8절에 이르가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저들이 돌 12개를 가지고 왜 저들이 유숙할 곳에다가 돌을 쌓아서 후대의 자손들에게 알려주라는 의도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너희 자녀들에게 분명히 알려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분명히 알려주라. 그래서 백성들이 거기다 돌을 쌓은 그 돌이 지금도 존재한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4장 9절에 말하죠.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140년을 선교를 만든 우리의 모습들, 당시 요단강을 건너고 12돌을 세웠던 저들의 모습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12돌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찾아보면서 140년을 맞은 우리들은 또 어떤 신앙의 각오가 필요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돌을 세우라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첫째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이라는 말은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내는 겁니다.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서 간직하고 다시 생각해내는 걸 기억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왔습니다. 농사 짓지 않았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고 우물 파지 않았지만 반석을 갈라서라도 마실 물을 줬습니다. 이제 요단강까지 왔습니다. 요단강도 저들 힘으로 건너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함이 믿어지면은 이 요단강이 넘실거리지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물이 넘실거리지만 들어가라. 그러면 너희 발이 닿는 곳마다 갈라지리라. 그래서 저들이 정말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마른 땅같이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3장 17절에 기록하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를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길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사실은 성경에 보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물을 2번 건넙니다. 첫째는 애굽을 나와서 바로 그들에게 펼쳐진 것이 홍해바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서 마른 땅을 그들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14장 21절에 이루어가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래서 바다가 길이 나고 나니까 그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지금 물이 넘실거립니다. 이들이 요단 앞에 도착했을 때는 어떤 때나 기온이 올라간 때입니다. 그러니까 상류에 있던 헐몬산에 빙하가 막 녹아서 하루였던 요단강에 물이 넘실거립니다. 한국적인 표현을 말하면 막 장마기간입니다.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는 나를 믿는다면 지금 요단강 물이 넘실거리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나를 믿으면 너희 발이 닿는 곳마다 요단강 물이 갈라지리라. 그리고 여호수아 3장 13절에 말하죠.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서게 되리라. 그래서 정말로 저들이 그대로 했습니다. 했는데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3장 17절에 이루어가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합니다. 물이 넘실거리는데 정말 믿고 갔더니 발이 닿는 곳 거기서부터 물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말합니다. 너희들이 마른 땅에 섰던 그곳에 돌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강 건너가서 다 세워놓아라. 후대에 너희 자녀들이 묶어둔 이 돌이 뭐냐고 이야기할 거다. 그러면 너희들은 꼭 기억해라.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이 앞으로 인도할 거라고 하는 분명히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 3절에 기록하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했다. 그건 뭐예요? 명령은 반드시 해야 될 걸 말합니다. 왜?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많이 잊어먹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거나 어디 다녀올 때는요 그것이 참 감명 깊은데 시간이 지나고는 잊어먹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디 여행을 갔다가 냉장고에 붙어있는 어떤 상징적인 자석 하나 보고 아 맞아 옛날 여기 갔다 왔지. 여러분 그거 보고 여러분이 기억하는 거잖아요.
또 사진 보고 여러분이 그때 이곳을 다녀왔지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겁니다. 요단 땅을 마른 땅같이 건넌 것, 하나님의 은혜였을 뭐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2도를 세워놓으라고 말합니다. 후에 너희 자녀들이 물을 거다. 할아버지, 아버지, 이 12들이 뭐예요? 묻거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4장 6절에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적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거든. 표적은 뭐야? 뚜렷한 걸 말합니다. 어떤 것을 드러내게 보이는 뚜렷한 점, 어떤 증거 표시를 말합니다. 후대에 너희 자녀들이 물을 거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저들에게 알려주려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도 기억이 필요합니다. 2025년 여러분 오늘의 삶까지 인생에 고비고비 넘기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억은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있는 걸 도로 생각해내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은요, 잘 버리지 않는 게 있죠. 그게 뭔가 베넷 옷이라 그러죠. 베넷 옷. 뭐예요 이게? 첫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감싼 옷이잖아요. 여러분 그때 첫 생명을 얻었을 때 그 감동, 감격, 그 고통. 그래서 여러분 막 결혼하는 자녀들에게 이 베넷 옷도 선물하잖아요. 엄마는 너무 소중해 주는데 받는 애들은 관심이 없어요. 왜 이런 거 주냐고. 그런데 그 베넷 옷 보면서 참 생각하잖아요. 그거 생명. 그 뭐야? 기억하는 겁니다. 저도 기억 중에 어떤 기억이 있는가 하면 저는 스덴 국자가 늘 기억이 납니다. 스덴 국자. 이게 왜 기억이 나느냐? 제가 훈련소 가가지고 이렇게 배식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식 식기를 딱 댔는데 안에서 이제 그 취사병들이 이렇게 국을 떠가지고 이렇게 줍니다. 그럼 이렇게 딱 받아서 식사를 봤는데 국이 옆으로 막 넘쳤어요. 저는 똑바로 됐는데 누가 잘못했느냐? 그 취사 고참이 잘못한 거예요. 훈련소에 자기가 붙다가 잘못해가지고 좀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국자를 들고 제 머리를 갖다가요 딱 때리고 똑바로 되라고. 난 분명히 똑바로 됐어요. 본인이 잘못해놓고 그 국자를 가지고 여기를 때리는데 얼마나 아픈지요. 혹이 막 불어났는데 그때 그 국이 무슨 국이었는가 하면 돼지 국물 끓인 거래요. 뻘근데 기름이 여기 묻어가지고 딱 됐는데 지금도 그 국자를 보면 생각이 나요. 그때 얻어맞았던 생각. 제 속으로 너 이 다음에 제대하고 만나기만 해봐라. 근데 다 잊어먹었어. 또 하나는 우리 아버님이 교직 생활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옛날 예전에는 시골 학교에 뭘 나눠줬는가 하면 빵을 나눠줬어요. 그럼 저희 아버님이 학교를 이제 월요일 날 가시기 전에 가방을 메고 빵집을 빵을 분배하는 데로 배분하는 데로 가요. 그러면 제가 우리 아버지를 따라가면 막 빵 공장에서 빵이 나오는 그 냄새가 너무 정말 황홀해요, 황홀. 그래서 거기 보면 그때 팥빵을 막 구웠어요. 그래서 팥빵을 저 이제 학생 밖에 가방에 짊어지고 갈 때 그 인원수 맞게 주거든요. 그때 제가 팥빵을 하나 얻어 먹습니다. 그때 먹었던 팥빵을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어디 가도 꼭 팥빵을 먹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그 팥빵 하나 얻어 먹으려고 또 4km를 따라가요. 혹시 분배하다 좀 남는 거 없을까 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다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하나님 은혜로 건넜잖아요. 물은 이제 다시 닫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을 가지고 분명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후에 너희 자녀들이 뭐라고 물을 거라. 뭐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왔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수많은 인생의 고비고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왜 12도를 취하라 그랬을까? 미래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것과 준비하지 않는 건 엄청난 차이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추운 옷을 준비하면요, 추울 때 입는 옷을 준비하면 쉽게 추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준비 안 하면 안 됩니다.
시간은 연속성을 가졌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입니다. 지금의 현재가 곧 미래가 다가오지만 현재가 되어집니다. 오늘의 현재도 곧 지나지 않으면 과거가 되어집니다. 미래는 뭐야? 앞으로 다가올 때를 미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너희들이 12돌을 기념비를 세워라. 거기다 돌을 쌓아놓아라. 왜? 앞으로 다가올 너희 자녀들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 자녀들 후에 물을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할아버지 이 돌들이 도대체 뭐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너희들도 하나님이 도와야 된다. 그 미래를 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 7절에 이르가지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원히 기념되게 하리라. 일회성이 아닙니다. 잠깐 영원히는 변하지 않는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을 세워 기념하는데 영원히 너희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기념되게 하라. 그래서 시간도 정해졌어요. 일회성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4장 7절에 이르가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되게 하라. 왜 영원히 기념되게 하라 그랬을까요? 지나온 시간 하나님 은혜였다. 너희들도 하나님 은혜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움이 너들에게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 140년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역사를 다음 세대까지 또 잘 물려줘서 다음 세대 미래가 준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미래 시간 살아갑니다. 오늘의 현재는 곧 과거가 될 거고 다가올 지금의 미래는 곧 우리에게 현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 세대에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함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려주어야 될 겁니다. 140년을 지난 오늘의 현실, 대한민국은 기독교 역사가 이끌어왔음을 누구나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무엇이 되기 이전에 무엇이 되겠다고는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도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돈을 버는 것도 목적이 있어야 되고 권력을 갖는 것도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있다고 해서 목적이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저 죽어가는 영적으로 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서 끝내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목적,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으로 다시 충만한 은혜의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선교 140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만 멈추지 말고 우리 다음 세대도 과학이 저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저들에게 알려주면서 우리는 복음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배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보낸 다 목적을 깨닫고 선교 140년에 나를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 주신 믿음과 건강과 삶이 왜 주셨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 140년에 미국의 모든 걸 버리고 이 미개한 땅에 와서 복음의 선교 사역을 이뤘던 것 저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져서 140년 역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물려줄 수 있는 복된 우리들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 텐데요.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저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학문도 저들의 경제도 다 뒤로 하고 140년 미개한 이 땅에 온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온전히 주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천사들 왕래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하늘의 영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 우리 함다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오늘은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140년 전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저들의 학문과 저들의 환경도 다 버리고 이 미개한 조선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한 선교사들의 흔적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대한민국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됨을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주님 선교사들 속에 있던 예수를 구주 삼은 성령과 피로 거듭낸 이 고백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주는 복된 다음 세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이 시간도 예수로 구주 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날마다 12돌을 세울 만한 믿음의 고백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우리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 나오니 주여 이 시간도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를 주셔서 당신의 온전한 능력이 이 시간도 나타나기 원하오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기적까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을 보기 원하오니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성령의 하나님 주님 나를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기도를 갈줄 있어 주여 나를 14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이 땅에 온 믿음의 선교사들의 흔적을 우리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고 저들이 목숨까지 걸면서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교육과 의료 수많은 사회제도를 이 땅에 베풀어준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이 은혜가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됨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